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시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수많은 순례자들로 붐비는 6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어느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조용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밤에 모인 것은 그저 한 끼 식사를 나누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보여주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제자들에게 깊이 새겨주신 것입니다. 이 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곧 목요일 저녁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고난의 절정으로 나아가는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들어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면서 저는 아니지요 라고 서로가 묻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가장 가까운 제자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악함과 사람의 실패와 심지어는 유다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끔찍한 죄와 어두운 악을 뚫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의 길을 걸어가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배신과 상처와 그리고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정적으로 느낄 때는 우리 인생에 마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믿고 눈앞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속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에 이 떡을 들고서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있을 십자가에서의 실제 예수님의 희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마치 떡이 부서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찢기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드린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것처럼 고난받는 종으로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인간을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 희생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우리의 구속의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을 기념할 때마다 단순한 예식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사랑과 그 헌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사랑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을 드시며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흘리시는 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의 시대의 언약이라는 것은 짐승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시는 하나님의 보혈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라는 것은 단지 한 시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죄인을 위한 영원한 속죄의 피라는 것을 이것이 나의 피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 속에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심각한 죄로 인해서 죄책감이 눌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는 여전히 우리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한 순종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마무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남기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마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재림의 날, 다시 말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미래의 소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 이루어진 십자가의 구속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림에 대한 소망은 현재의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삶, 준비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의 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재림의 소망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나 자신이 되도록,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제자의 끔찍한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며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고난과 하나님 수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치 않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찬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깊이 새겨주신 하나님,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나를 위하여 찢으신 그분의 몸을 묵상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버지여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우리를 감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둡고 아버지 흔들리며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흔들리며 낙심할 때가 있으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하루를 살아가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 주간이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몸이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나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을 또한 소망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서 아버지여 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